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시고 한편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이거 내가 이거 제대로 하나? 이거 잘 모르는데 뭐 이런 책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국내에 번역되어서 나온 책은 뭐 거의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벽돌 같은 책도 그냥 졸면서 뭐 많이 읽었는데요. 그렇다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게 그 사람이 한 거를 뭐 제가 다 이해했다 뭐 이렇게도 좀 어렵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한 말을 거의 별로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설명했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는 성경의 방법, 그리고 그 사람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뭐 홈라이트 뭐 전무하다 뭐 그런 얘기보다는 되게 좋아하는 분인데, 심지어는 요새 그 온라인으로 영어로 강의도 해주세요. 그래서 저 그것도 들어요. 요새는 잘 못해 그것도 들어요. 그래가지고 막 성경별로 이렇게 강의하는 것도 듣습니다. 뭐 강의하는 거 들어도 뭐 한 20% 10% 이해하는 거겠죠. 예. 제가 그분한테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는지, 특히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것은 대부분 성경에 대한 성경 이야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 하면, 우리 전도사님 제가 PPT 보여주시면 제가 그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공유가 됐나요? 네, 저는 됐습니다. 다른 분들 보이시나요? 네. 예. 예. 톰 라이트는 니콜라스 토마스 라이트가 본명이랍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애칭으로 줄여서 톰이라고 사람들이 부르기도 하고요. 톰 라이트라고 부릅니다. 이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는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원 제목은 Surprised by Hope. 그래서 희망에 놀라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희망에 놀라다, 뭐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소망 때문에 굉장히 놀란다, 이런 표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책 제목과는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 의미는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우리는 그러면 아까 surprised by hope라고 되어 있으니 뭐를 도대체 소망하고 있는가, 기독교인은 우리는 뭐를 믿고 있다, 아니면 기대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이 11페이지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했던 바를 오늘날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기보다 전혀 들은 바가 없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줄 두 가지 것 중에 앞에 거에 좀 제가 이해하는 바를 설명을 드린다면, 왜 우리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했던 바가 그렇게 중요할까? 그게 뭐 물론 신약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중요한데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가 왜 중요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여러분 그 판소리 심청전 아시죠? 한글 소설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심청이가 공양미 300석에 이제 그 인당수에 빠져서 죽었는데, 죽는 게 아니라 참 그 용왕에 갔다가 다시 나와서 이제 아버지 심학규 씨죠. 심학규 씨가 이제 눈을 뜨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가만히 그 이야기를 요즘에 생각을 해보면, 이 몽은사 스님이 그 공양미 300석을 내면 눈을 뜨게 해주겠다, 이 완전히 종교적 사기 행각이잖아요. 어떻게 공양미 300석 받으면 눈을 뜨냐? 이거 말이 안 되고. 아니, 그리고 인당수에 그 300석을 주고 천원을 샀으니 뭐 오늘날 치면 인신매매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심청전의 이 저자는 이 종교적 사기 행각을 방관하기도 하고 인신매매를 비판 안 하고 옹호한 게 아닌가,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 있는데, 들리시나요? 괜찮으신가요?
잘 들립니다. 예예. 잘 들립니다. 예예. 근데 사실은 심청전의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은 뭐 효라는 얘기겠죠. 효. 뭐 부모를 지극히 공경하고 뭐 사랑했던 뭐 딸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성경에 여러 가지 다른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야, 이것이 굉장히 뭐 인권에 관계된 이야기다. 또 어떤 민주주의에 관한 이야기다. 뭐 자유에 관한 이야기다. 여러 가지 오늘날의 해석을 보고 성경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지만 뭐 진짜 성경은 마치 심청전에 다른 여러 가지들이 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지만 정말 얘기하고 싶은 저자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효지요.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과 지금 너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그러면 정말 우리는 심청전에서 효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하신 일,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을 성경을 통해 정말 알 수 있을까? 그 본질을 접근하고 그게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제일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심청전을 처음에 그 당시에 읽었던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이상한 생각들을 하지 않고 당시의 상황과 역사 안에서 야 이게 말하는 바로 그냥 단번에 다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지 않았 그 당시 충분히 이해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이해를 하면 아 진짜 그 성경의 저자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무슨 얘기 하려고 했구나라고 하는 거를 충분히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나 하는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을 보시면요. 우리 저기 나이가 좀 연식이 나이가 드신 분은 잘 아시는데 이 오른쪽에 이 영화가 다 아시죠? 그 데미 무어와 패트릭 스웨이지라는 배우가 나오는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의 장면 스틸컷입니다. 근데 그 남자 주인공인 사람이 그 교통사고인가 아무튼 사고로 죽죠. 죽고서는 죽었는데 이제 영혼이 그 떠돌죠. 이 세상에서.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이게 뭔가 뭘 가르쳐 주려고 하고 뭔가 자기의 뭐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몸이 없습니다. 몸이 없어서 그 우피 골드버그라는 그 흑인 영화 배우인데요. 그 사람의 몸에 이렇게 빙의 같은 거요. 해가지고 이제 뭐 잠깐 그 얘기를 하고 결국은 요 사진의 맨 오른쪽 하단에 그 하늘이 열리고 이제 이 남자 주인공이 거기로 갑니다.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 영화를 보면 우리 몸이라는 게 있고 또 죽었는데 사람이 죽지 않고 뭔가 있는 그 영혼이라는 게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걸 지지하나? 성경도 이런 걸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우리 몸은 우리는 뭘로 되어 있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 나온 이 영화 이외에도 오늘날도 그냥 이 해리포터 이 장면에 보면은 식탁에 유령이 그냥 나오지요. 근데 이 사람은 이건 도대체 죽었다는 건지 살았다는 건지 이거는 뭐 영혼인지 뭐 귀신인지 뭐 이런 것들이 우리 문화 안에 쉽게 많이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또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예수 믿고 천당 간다, 불신 지옥이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라는 그런 메시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이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몸과 죽으면 몸에서부터 영혼이 분리되어서 저 하늘의 문이 열리고 거기로 가는 것? 소망하는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가나라기보다는 무엇이 가나라고 되겠죠. 것들이 약간 이제 혼재되어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너무 자연스럽게.
이거 안 들리시나요? 들리시나요? 제 컴퓨터가 문제가 있나요? 예. 아, 그래요? 좀 끊기시는 분도 있으신가 봐요. 다들 제 컴퓨터가 문제가 있어서 끊기면 다들 끊기실 것 같고, 아니면 괜찮은가요? 예. 예.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접근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저자가 그것들을 아주 세분하게 좀 사실은 이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근데 제가 그걸 다 설명한다기보다는 제가 알고 있는 성경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일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특히 흔히 천국 하면 뭐 이런 이게 천국인가? 하나님 나라 제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어쩌면 좀 아니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이야기도 있는 거죠. 뭐 그 어린 양과 사자가 이제 풀을 먹고 있는 장면도 있고 하늘에서 두 팔을 벌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구나. 뭐 이런 또 하늘의 도성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이미지들이 그냥 천국이라는 단어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다음 페이지 전도사님 부탁드립니다. 예. 그런데 그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서 보면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라.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천국에 가려고 하는데 성경은 자꾸 하나님 나라가 여기로 자꾸 온다고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자꾸 천국에 온다고 하시고 주기도문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들에 대해서 우리 좀 아까 그 영화처럼 뭔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계속 뒤섞여 엉켜 있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전도사님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부활은 죽음 이후의 삶 이런 이상한 표현, 좀 생경한 표현을 쓰셨죠.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당장 죽음 이후의 삶이겠죠. 누가복음에 보면 강도가 같이 이제 예수님과 이렇게 같이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 막 욕하고 한 사람은 주님이 나라가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낙원이 어디죠? 천국인가? 그럴 수도 있을까요? 그럴 것 낙원이라는 표현은 한 3번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또 바울도 또 뭐라 그러냐면 고린도 후서에 본인이 굉장히 힘들고 침체되어 있을 때 본인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지만 언젠가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3000층 뭐 이런 표현도 나오죠.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차라리 내가 이제 뭐 여기를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나를 위해서 좋겠지만 이런 그런 표현도 쓰지요. 그래서 죽으면 뭔가 우리가 다른 곳에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몸은 부패하고 죽기 때문에 몸은 안 가고 의식은 있을 것 같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는, 물론 이 땅에서 예수님 잘 따르고 믿으면 그런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새 공부하는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곳에서
그 하나님 옆에 이렇게 찬양하는 성도들이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몸은 없고 의식은 있는 것 같고 그들은 그럼 영혼일까? 근데 뭐 성경이 그거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삶이 있구나, 그런 어떤 모습이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준 어떤 그 영화의 장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맞을 수도 있나? 이렇게 생각 가능한 것 같습니다. 무조건 다 틀렸는지 뭐 그건 확실한 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전장님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부활이 없다라고 표현한 것이 이게 무엇이냐라고 좀 이해를 해보면 이 바울이 유대인들 사이에 이제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가 있는데 그들 사이에 어떤 분란이 있다는 걸 이용해서 자신이 굉장히 예루살렘에 잡혔을 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은 순간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부활을 부인하고 있죠.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은 그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 중에 사두개파는 아무튼 부활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바울이 아덴에서 부활에 대해서 이게 복음을 전할 때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아테네 사람들이 더러는 비웃었으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자, 그럼 부활이 없다라고 표현했을 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몸의 부활이 없다라는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그 아테네 사람들은 죽으면, 제가 여기 오른쪽 구석에 그림이 좀 잘 안 보이실 텐데요. 망가그 강, 레떼의 강을 건너서 하데스에 내려가서 이 벳사공한테 동전을 하나 주고 그 강을 건너죠. 그리고 그 어떤 세계로 나가 버립니다. 몸은 못 가고 뭐 다 없어지고 뭐 영혼이라는 게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고, 뭐 그런 그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죽으면 뭐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없다라는 표현인 그런 인식의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뭐 영혼이 있니 없니 그런 걸 떠나서, 그래서 부활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이 없다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때는 몸에 부활이 없다라고 이들이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전도사님 다음. 예, 그럼 유대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아까도 그 전에도 보셨지만, 근데 이 사람들이 믿는 부활이라는 게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은요, 이 사람들이 성경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얘기 때 하나님이 부활에 대해서 많이 뭐 그런 얘기 안 하시거든요. 너희들은 열조에게 편안히 들어가서 열조와 함께 자고 잠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너희는 그랬다가 다시 몸에 부활한다 뭐 이런 표현은 잘 안 하시거든요.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이 부활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처음부터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그런 얘기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놓고 안 하셨거든요.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런 다니엘서에 부터 이제 나오고 또 마카베오서, 그러니까 나중에 나오는 개념인데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시편 137편인데요. 굉장히 슬프고 고통스러운 그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잠깐 읽어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 두었더니 우리를 사로잡아 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짓밟아 끌고 온 자들이 저희들 흥을 돋우어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저희들을 위해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너무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거기서 막 노동을 시키고 뭐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그 바벨론 사람들이 야, 그 너네 그 예루살렘에서 부르던 노래 한번 불러봐라.
그 수금을 켜면서 이렇게 요청을 하니 이거 얼마나 화가 난 일이겠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이 멸망할 바벨론 도성아 내가 우리에게 입힌 해를 그대로 너희에게 되갚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내 어린 아이들을 바위에다가 메어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 바벨론의 아이들을 바위에다가 메어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뭐 아동 학대 정도가 아니라 뭐 이건 무시무시한 이 증오심의 표현인데요. 왜 이 사람들이 이런 노래를 불렀을까 하는 것이 내가 우리에게 입힌 해를 그대로 너희에게 되갚은 사람에게라는 표현으로 봐서 바벨론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공격해서 그들을 다 사로잡고 죽이고 끌고 갔을 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어린 아이들을 바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고통스러움이 이렇게 남아있고 그 증오심이 그대로 남아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에돔 사람들은 옆에서 한말 헐어버려라. 이 예루살렘 성 다 무너져라. 막 옆에서 응원했다는 거죠. 너무 화가 나고 그들이 미웠을 것 같습니다. 제 오른쪽 상단에 이건 군함도 사진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 잡혀가서 중노동에 시달리는 우리나라 사람들 보고 야 한국 노래 좀 조선 노래 좀 불러봐라. 일본 사람들이 그러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그러니 이 마음 가운데 일본 사람에 대한 증오심이 오늘날 우리 마음 가운데 아주 흘러 넘치지 않습니까? 여전히 마치 위안부로 끌려간 분들한테 뭐 노래 한번 불러봐라 하는 거랑 그런 거랑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랑 똑같은 그런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는 이 바벨론한테 이렇게 당하고 하나님 제발 우리를 어떻게 새로운 구원해 주십시오. 저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했는데 그 다음에는 마케도니아의 이 부하가 세운 왕이죠. 4개로 쪼개진 왕에 의해서 안티오쿠스에 의해서 또 계속해서 시련을 당합니다. 마카베오서에 보면. 그리고 예수님 올 당시에는 로마에 의해서 여전히 나라를 찾지 못하고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정의의 시련이란 수많은 자신들의 조상이 죽어갔고 바벨론 유수 이후에 여전히 그 나라가 회복되지 않으니 진정으로 정의가 실현되려면 그 정의롭게 하나님을 위해서 산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야 되고 옛날 그 자신들을 괴롭힌 모든 악인들도 다시 살아나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그들의 부활이고 그리고 또 동시에 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심판과 부활이 동시에 일어나야 되죠. 마지막 날에. 그것이 바리새인들이 믿었던 부활이고 심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이 세상 모든 것이 역사가 멈추고 끝나고 자기들을 괴롭혔던 역사 가운데 괴롭혔던 모든 악인들이 심판을 받고 그 가운데 선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살려고 했던 이들 의로운 자들은 다시 새로운 몸을 입고 새 세상에서 살아남아야죠.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라면 행하셔야 할 정의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부활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기독교의 부활은 과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요? 그 다음 페이지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부활이 있다라는 유대인들의 이야기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 당연히 또 있어야 되고요. 논리적으로. 어쩌면 하나님이 그런 논리적으로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이끄셨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무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그 역사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의 오빠를 이제 살리실 때 무덤 앞에 가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말하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마지막 날 부활 때 그같이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말하다가 생각했던 것이 아까 좀 전에 했던 그 역사적 배경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었던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 심판과 함께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믿었던 그런 부활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아까 사두개파와는 다르게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는 것이라는 소망이 이스라엘의 소망이지요. 그것이 바리새파의 사람들의 소망이었고 그게 사두개파하고는 달랐기 때문에 바울이 그 중간에서 딱 그 얘기를 꺼내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23장에. 그래서 마지막 날 심판과 이스라엘의 소망은 이제 항상 같이 있고 같이 생각해야 되는 대목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믿었고요. 지금 기독교회 그리고 또 이분이 말씀하신 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게 하나님 뜻이다라고 하는 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지만 이스라엘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억울한 역사 때문에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야죠 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 이스라엘을 구원도 하시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게 그분의 계획이죠. 그래서 그 차이 때문에 사실은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예,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부활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그래서 그 부활이다, 생명이다라는 표현은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내가 심판의 기준이고 내가 심판이다, 내가 생명을 주는 자다라는 말로 들렸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아까 말씀한 역사 가운데 어떠한 정의가 실현돼야 하고 또 부활이라는 것은 마지막 날에 악인과 선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시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한다고 하신다면 그리스도가 정말 그걸 가져오시는 분이라면 어떤 존재여야 돼,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내가 심판의 기준이고 내가 곧 생명을 주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러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끼는 일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헬라인들에게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일이 되게 됐다라는 그 바울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부활을 주실 분이 죽으셨다니 또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이방인도 살리신다니 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일이고 또 죽으면 다시는 결코 한마디로 듣보잡이죠. 본 적도 없다. 어리석은 얘기다 하는 것은 헬라인들의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부활은 그렇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는 그리고 기독교의 부활은 예수님이 오히려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 패트릭 스웨시가 뭐 사랑과 영혼에서 이렇게 뭐 하늘에 가서 몸이 없는 상태로 뭔가 있을 것 같은 그것 또 뭐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거나 또는 그 요한계시록에 많은 그 흰옷 입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검은 고를 타고 뭐 찬양을 하거나 아니면 기도하는 그런 상태가 죽음 이후의 삶인데 그게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는 거죠. 궁극적인 소망은 결국은 그리스도처럼 몸을 새롭게 받는 것, 새로운 몸을 받는 것.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우리의 진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것이 바로 죽음 이후의 삶, 뭐 영혼이 어디 있는 거 그건 기다리는 거고 그거는 그냥 잠시 중간적인 것이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새로운 몸으로 살아갈 새로운 세상을 기다리는 것. 로마서에 표현한다면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된 자유를 얻으리라 하는 그런 표현과 같은 것. 그것이 우리가 정말 소망하는 것이라는 거고 이분이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뭐 큰 차이가 있을까? 몸으로 새로 부활한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게 정말 생각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게 정말 우리의 진짜 소망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한 10년, 7, 8년 전, 10년 전에 읽었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보고 하는 것은 창조주의 어떤 이 세상에 대한 어떤 주권을 주장하고 계시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이 세상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우리 몸, 우리 이 세상, 이 물질 이것에 그걸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저에게 아주 충격이었습니다. 예,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형태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이곳에 살면서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고 이분은 가난한 국가의 부채를 탕감해 줘야 된다 열심히 막 하시죠. 그러면 경제학자들이 당신은 성경이나 가르쳐라 이제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환경 파괴를 그치고 이 지구 하나님 주신 우리 이 물질 세계를 잘 보존하고 당연히 악한 행동을 멈추고 이게 정신이 아니라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을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나와 있듯이 어떤 몸으로 우리가 행하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어떠면 행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참고 인내하면서 이 세상 질서와는 전혀 다른 새롭게 된 이 땅과 우주에서 살 것을 기대하며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이분 책의 주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